8월 5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장 22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안악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루암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벳아난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벳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랍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완전하게 정복을 하지를 못했잖아요. 그런 중에 12지파는 각기 이렇게 그 분배를 마쳤습니다.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분배를 마쳤어요. 그러니 다시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이것을 완전하게 정복을 하고 정착을 해야 되니까 말이죠. 그래서 유다 지파를 선봉으로 하여서 정복 전쟁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본 대로 유다 지파 계속해서 대승을 거두지요. 대승을 거두면서 그 아주 그냥 많은 땅을 이렇게 차지하게 되는데 그런 중에 철병거를 가진 골짜기 주민들은 그만 정복하지 못하고 그들을 쫓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런 모습까지 우리가 봤고 또 베냐민 지파는 어땠습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그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야 되는데 또 쫓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정복전쟁에서 승리를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승리를 하는 것 같지만은 또 이렇게 요소에서 쫓아내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여러 지파의 정복 과정이 어떤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중에 요셉 가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셉 가문 그러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통칭하는 이름이 바로 요셉 가문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셉 가문은 베델을 정복을 해야 되는데 베델이라고 하는 성읍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 정복을 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그 정탐꾼이 이렇게 정탐을 하던 중에 그 베델 성읍에서 나오는 가나안 사람을 보고
그와 약속을 합니다. 그 베델 성읍의 입구가 어디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줘라. 그러면은 선대하리라. 결국 그가 입구를 알려주었고, 그리고 베델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베델 땅 안에 살고 있었던 그 약속을 했던 그 가나안 사람과 그의 가족은 이제 그 선대하지요. 살려주고 도와주고.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이 해족속이 살고 있는 땅으로 이주하여서 그곳에서 이 베델과 똑같은 이름의 루스, 베델의 옛 이름이죠. 그 루스라고 하는 이름의 성을 그곳에서 건설을 합니다. 그러니 이 베델을 정복했더니 또 다른 베델이 저쪽에서 만들어진 것이죠.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단은 우리 24절 중간쯤에 한번 보시죠. 24절 중간쯤에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요셉 지파가 베델을 정복했지만은 바로 이 언약을 맺은 이 사람이 해쪽 속의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이 베델과 같은 그러한 성읍을 그곳에서 건설을 했습니다. 전멸시켜라 했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완전히 내쫓아라 했는데 완전히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런 중에 이렇게 참으로 약속을 맺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것도 불순종하고 약속을 언약을 맺어서 그만 이러한 결과가 빚어졌다 알 수가 있지요. 이제 그러한 일이 있은 후에 이 므낫세 지파 또 에브라임 지파 이 요셉 자손들은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는 가나안 주민들을 그 자기들이 점령해야 할 땅에서 완전히 쫓아내지를 못합니다. 자신들이 유업으로 받은 땅에서 그들이 그냥 살도록 방치하는 거예요. 놔두는 거예요. 물론 그들에게 이제 노역을 시키지요. 자, 27절을 보세요. 27절 중간쯤에 그 후반부에 보면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이 27절은 므낫세 지파죠. 므낫세가 시작하죠. 그다음에 그때 그 후반부에 보면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또 29절은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이 요셉 자손들이 말이죠. 이 가나안 주민들을 완전히 쫓아내질 못하고 그저 자기들이 그 머무는 그곳에서 그 같이 지내도록 합니다. 이들에게 노역을 시키면서 종으로 부리면서 그렇게 할 것을 자기들이 선택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보면은 31절부터 보면은 아셀이 그렇게 나오죠. 33절을 보면은 납달리는, 그래서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는 그들 즉 그 가나안 주민을 내쫓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내쫓지를 못합니다. 땅의 주권을 그들에게 내주고 그들 사이에 거주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았던 요셉 자손들 그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내쫓을 힘이 있었는데도 의도적으로 그들을 종으로 부리기 위해서 거하도록 한 것이고, 이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는 내쫓을 힘이 없었던 거예요. 내쫓지를 못해요. 그래서 땅의 주권을 그 가나안 주민들이 땅의 주권을 그대로 가지고 살도록 하고 그들 사이에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가 그들 사이에 끼어서 산 그런 꼴이 된 거예요. 그래서 32절을 보시면 32절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했다 그랬습니다. 33절도 또 보시면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그렇게 해서 그들이 주권을 가지고 가나안 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그냥 끼어서 거주하게 되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셉 자손들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는
내쫓을 힘이 있었지만 의도적으로 그들을 종으로 부리기 위해서 놔두고 같이 산 것. 그리고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는 내쫓을 능력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들 주민들이 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곳에서 끼어서 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가장 치명적인 지파가 어디냐? 단지파입니다. 단지파. 분배받은 영토를 지키지도 못하고 점령을 제대로 못하고 오히려 그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에 의해서 쫓겨납니다. 어디로요? 그 산 위로, 산지로 쫓겨나는 것이죠. 이 단지파는 점령은커녕 오히려 그들에게 패하여서 그 산꼭대기로 쫓겨나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에게 쫓겨서 산꼭대기로 올라갔다. 이게 단지파예요. 단지파에게 허락된 분배받은 그 땅을 점령을 못하고 말이죠. 예? 34절 읽어보죠.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됐어요. 단지파 비참하게 됐죠. 예. 그런데 그 후에 아까 우리가 봤던 요셉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인 이 요셉의 가문이 단 지파가 점령해야 되는 그 땅을 그들이 점령을 합니다. 아모리 족속과 싸워서 점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본 대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힘이 있었단 말이에요. 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지파가 점령하지 못한 그 지역을 아모리 족속과 싸워서 물리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본 대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이 요셉 자손은 여전히 그들을 완전히 내쫓아버리지를 않고 그 원주민들, 아모리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종으로 노역을 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그곳에서 살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35절 중간에 보면은 35절 중간에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우리가 봤죠? 강성해요.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그러니까 싸워서 이겼고 단지파의 땅을 차지했고, 그러나 아모리 족속을 그곳에 살도록 했다. 노역을 시키기 위해서, 종으로 부리기 위해서, 경제적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완전한 순종을 원하신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지 말아라. 다 내쫓아라. 그러나 요셉 지파 정탐꾼들은 베델을 치기 위해서 베델에 거하는 그 가나안 사람에게 언약을 맺지요. 이 베델 성읍의 입구가 어디인지를 좀 알려줘라. 그러면 선대하리라. 언약을 맺어요. 그로 인하여서 베델 성읍을 점령은 했지만은 베델 성읍과 똑같은 성읍이 저 헷 족속의 땅에 세워지는데 바로 그 언약을 맺은 사람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점령을 했지만 점령을 하지 못한 꼴이 되고 만 것이죠. 그 순간의 이익을 위해서 임기응변, 또 뭐 잔머리,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지 말라 그랬으면 맺지 말아야 되는데 그곳에서 이런 잔머리를 쓰다가 그만 그 순간은 얻은 것 같고 이긴 것 같고 점령한 것 같았지만은 그 점령한 땅, 그 성읍 그대로 딴 데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그래요. 하나님은 완전한 순종을 원하신다. 완전한 순종을 하라. 점령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순종은 하는 것 같은데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것이죠. 더디어 보여도, 좀 우둔해 보여도 완전한 순종이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가장 완전한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신 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한 순종을 원하신다. 완전한 순종.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완전한 순종을 원하신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물질의 유혹을 물리치고 완전하게 순종하라.
요셉 자손, 이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는 가나안 주민을 완전히 쫓아내질 않았습니다. 힘은 있었지만 의도적으로 그러질 않아요. 왜 그래요? 그들을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그래서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고 그랬던 것이죠. 그 단 자손, 힘이 있으니까 단 자손이 점령하지 못한, 오히려 산지로 쫓겨난 그 지역, 아모리 자손들이 그 차지하고 있는 그 땅, 그 단 자손의 땅, 그 땅을 점령을 하지 않습니까? 이 요셉 자손이 말이죠.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그곳을 점령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땅을 점령을 다 해놓고도 그 땅에 지금 차지하고 살고 있는 아모리 자손에게 그 완전히 내쫓아 버리질 않고 그곳에 계속 머물도록 합니다. 왜요? 종으로 노역을 시키려고,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점령하라 한 그 땅은 점령을 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내쫓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완전한 순종이 없어요. 왜요? 물질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이 지금 시종일관 요셉 가문,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는 시종일관 계속 그 원주민들을 내쫓질 않아요. 완전히 그 종으로 부리, 경제적 유익을 얻기 위한 방법을 선택하는 거죠. 완전한 순종을 하질 않고 말이죠. 경제적 유익을 위해서 완전한 순종을 포기합니다. 이게 바로 이 요셉 가문의 모습. 그거 다 아세요? 시간이 흘러서 그들이 종으로 부렸던 이들이 힘을 키워서 말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을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지 못하다가 결국은 그들로 인하여서 계속 어려움을 겪습니다.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계속 어려움을 겪습니다. 완전한 순종이 축복인데 그것을 놓치고 만 것이죠.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은 완전한 순종을 원하신다. 또 물질의 유혹을 물리치고 완전하게 순종하라.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복 과정 속에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소중한 음성을 듣습니다. 나의 삶 속에서 이 말씀 명심하여서 이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을 하되 적당한 순종 말고, 한 가지만 하는 순종 말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 다 순종하는, 완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당장 불이익이 오는 것 같이 보여도, 지금은 참으로 더디게 느껴지는 것 같아도 그것이 완전한 승리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비결임을 명심하여서 완전한 순종, 철저한 순종, 그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여서 꼭 이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